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명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는데 오늘 강의 설교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계시록 3장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연결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증거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 14장 17절 말씀이 어떻게 뒤에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전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그래서 제가 2번 읽고 있는데 이 책이 상중 하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책 두께가 600페이지가 넘어요. 한 권당. 그래서 제가 하루에 최소한 50페이지 정도씩 정독하면서 읽고 있는데 50페이지라고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깨알 같은 글씨이기 때문에 제가 정독하려면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칼빈이 쓴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정말 증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칼빈이 1500년대 초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시작하면 500년 이전에 벌써 살았는데 이 칼빈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벌써 20대에 그 어마어마한 기독교 교리서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던 겁니다. 근데 그 책에서 제가 적어온 내용이 있는데 기독교 강요 상권에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인생사에 관련된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한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야말로 더욱더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여기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여러분 자신을 알려면 어디 가야 알 수 있을까요? 칼빈이 뒤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성경이라는 신실한 거울에 비춰 보아야만 올바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다시요. 사람은 성경이라는 신실한 거울에 비춰 보아야만 올바로 자신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성령의 비추심으로 여러분이 조언을 받아 여러분의 자신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점점 더 알아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칼빈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첫 번째,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우리를 계획해서 보살피신가를 생각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실로는 사람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비참한 처지를 생각하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운명과 인간이 가야 할 길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이런 말인데, 우리의 모든 자랑이나 자신감과 신뢰가 사라져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수치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칼빈이 기독교 상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이하여 우리는 정말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새로운 열심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인간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타락 후에 자신의 운명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만 하나님을 결국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와 자신이 죽음 위에 가야 할 운명이 어떠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제가 칼빈이 쓴 기독교 학문 상본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깨달아 알았다면 여러분이 어떤 자로 드러났습니까?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모든 인간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라고 얘기했죠.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합니까?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고 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엔 자기를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죠. 빌립보 3장에서 자기 자신을 몰랐을 때에 자기를 가리켜 나는 율법의 의로는 아무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계리 취급하면서 그렇게 정죄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자, 말씀의 조명을 받고 성령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자,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나으냐?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방인들, 율법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리고 1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저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분노하고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들보다 과연 우리가 나은 자들이냐? 우리는 동성애한 굉장히 부정하고 지저분한 자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뭐 교회마다 동성애 반대한다라고 하는 현수막도 만들고, 어떤 목사님은 뭐 국회 정문에 가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저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부정함과 그 사람의 더러움을 자기가 인식한다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분노가 없다는 것은 성령을 비춰서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증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도 그렇게 동성애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에서 개돼지 취급하면서 정죄했었는데 로마 3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의인론난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두목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이 정도까지 여러분을 아십니까? 이렇게 알아야 진짜 알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누구를 드러내십니까? 그런 죄인 중에 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모든 율법의 목표 지점이 우리를 이런 죄수로 드러나게 하셔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던져져야 될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아멘. 우리가 그를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요청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서 민수기에는 노뱀 사건이 있잖아. 노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던 그 독이 가득한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다 죽을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제시하시죠. 어디 좋은 의사를 알려주거나 좋은 약이 있다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장대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그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노뱀을 쳐다본 즉 다 살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해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이렇게 들려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노뱀 사건이 가지고 있었던 모형과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자만 살아요?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고 했거든요. 아멘. 그러면 노뱀을 보지 않는 자는 그가 중병이든지 경증이든지 관계없이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그가 중병에 걸렸어도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인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청송교도소에 들어간 중범죄자나 공주교도소 앞에 있잖아. 공주교도소에 들어갈 만한 경범죄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살더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리라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조건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심지어는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행하지 않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모두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작 무엇을 먹는다고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또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다시 저주를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실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죠.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저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서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한 말이 뭡니까?
부자는 음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요청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했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건너갈 수 있습니까? 없고, 그리고 거기서 음부, 지옥으로부터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지옥에 구경이라도 가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못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 지옥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고, 어떤 자에게 그 문을 닫아두었으면 그 문을 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열고 닫는 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께 있단 말입니다. 내가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가고 싶을 때 열어서 들어가고, 에휴 천국 이제 지겨워서 못 살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싶어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못 나간단 말이죠. 이명호사님이 아무리 문을 두들기면서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천국문 안에서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여기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지옥이 아니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방주문을 누가 닫으셨다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누가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닫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물이 차오르는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아무리 열어주고 싶어도 여호와께서 닫아놓으신 그 문을 열 수 없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자, 22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아,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뭘 물어봤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아, 구원 얻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힘쓰라는 말씀이구나.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힘쓰라고 하셨는데 들어가기를 열심히 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힘씀과 노력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자 여기도 문을 한번 닫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방주문을 여호와께서 닫으신 것처럼 이사야서 22장에서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집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나라 주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의 주인 아닙니까? 아멘. 그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옵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유 주님을 내가 얼마나 따랐습니까? 나 몰라요? 오병이의 기적 때 그때 내가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주님 내가 제자교회 얼마나 다녔는 줄 아세요? 제자교회 다니면서 그냥 다녔게요? 11조도 하고 열심히 교회 청소도 하고 강단도 꾸며보고 아이 그렇게 한 세월이 10년이나 넘었어요. 나 몰라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들 중에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누구겠어요? 먼저 된 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우리와 같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1차적으로 이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같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예배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던 자들이 먼저 온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야 교회 나중에 출석했더니 더 열심히 해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그들이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구원은 이미 2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시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힘쓰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로 하는 그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멘. 집 주인에게 그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나에게 결정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에서가 그랬죠. 이삭이 이미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야 취소야 내가 잘못했네. 야곱인데 에서인 너인 줄 알고 내가 축복을 잘못했네. 다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 그가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린다고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볼까요?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 보진 않겠고요. 4절 말씀부터 5절까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노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에게는 생명책이 있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않겠다고요?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을 볼까요? 14장에 보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숫자가 나옵니다.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명?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몇 명? 14만 4천 명이에요. 이거는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천지는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14만 4천 명을 끌어모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4만 4천 명이 넘어서 30만 명이 넘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을 또 바꿨죠. 야, 30만 명이 신천지 교인인데 이들이 다 14만 4천 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그래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제시한 그 시험에 합격하고 제시한 수준에 올라야 14만 4천 명에 들어있는 교인으로 이제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교회들이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14만 4천 명에 들려고. 근데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인하여서 기록됩니까? 열심히 하면 기록됐다가 열심히 하면 기록에서 삭제돼요?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이미 언제 기록된 거예요? 언제 기록됐습니까? 창세전에 기록된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정해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 열었어요? 창세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예정하여 주신 것이 창세전이라면 생명책은 언제 기록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이라는 곳에 저와 여러분을 기록해 두셨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열천이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렇게 등장하죠.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31절 쭉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뭐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를 주님께서 목자된 주님께서 쫙 갈라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살고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아니라고 해서 신앙생활 10년, 20년 집사, 권사, 장로가 됐다고 해서 다 양이겠습니까? 다 염소겠어요? 교회 안에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저 이미경은 염소인가 봐 라고 목사가 구분할 수 없단 말입니다. 누가 구분하세요?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날에 쫙 갈라 놓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34절 말씀 34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양편이죠. 양무리가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만 4천 명 그 숫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다시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줄을 모으세요.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언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고요? 창세로부터.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창세 이전에 있었지만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누구를 위하여? 너희라고 그랬잖아. 너희.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는 시간적으로 뭐 구원받은 날짜가 다 다르고 시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영생을 받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고 아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세우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아멘. 다시요. 그래서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더라.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양들 편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양편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37절 이에 의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양편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만 가니까. 의인이 어떻게 의인된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됐잖아요. 아멘. 그 의인들에게 의인들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의인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죠?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의인들 편에 서 있는 생명책에 이렇게 되어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아이 그럼요. 그거 내가 한 거 주님 인정하시네요? 상 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이게 뭡니까?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 나 한 일이 없어요 이거예요. 아멘. 의인들 편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나오는 대답은요, 그러니까 나는 상급을 받아야죠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들이 의인 편에 있는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왼편에 서 있는 염소무리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대답하시죠. 똑같은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서 4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지옥도 언제부터 예비되었을까요? 창세전에 태초 이전에 이미 예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도 이미 예비되어 예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것도 하지 않았고 저것도 하지 않았고 쭉 얘기하죠.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내가 뭘 안 한 게 있어요? 이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자기가 행한 이 일을 쭉 읊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빼먹은 적 없고 남의 것을 토색한 적 없고 내가 한 게 왜 없어요? 라고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 나는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을 행한 자로서 상을 받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의인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도 나 한 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으로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높이잖아요. 아멘. 이게 구원받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증거란 말입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뭐라고 합니까? 왜 내가 한 거 없어요? 빨리 내놔요. 내가 한 거 보상 내놔. 그 차등상급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게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가지고 나는 이런 상도 받고 저런 상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주님께 내세우는 거죠. 그러므로 4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영벌에 영생에 이미 들어간 자들은 영생에 들어간 자들이 영벌로 가고 영벌에 있는 자가 다시 나와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이죠.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보세요. 빌립보서 4장 잡히셨죠? 자, 2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있을 거예요. 있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있느니라. 아멘.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동역한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대가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반대란 말이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단 겁니다. 아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을 거예요. 있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있느니라라고 되어 있죠. 아멘. 이명호사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하는지 보고 네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을지 결정할 거야? 요 이 땅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하면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명호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면 이자 한번 써주시고 더 잘하면 미자 한번 쓰고 죽을 때까지 충성도가 너무 열심으로 충성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만족하신다면 경장 너는 됐어 생명책에 들어와 기입해 놓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왜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고요? 이병호사님이 언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대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안 하고에 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도 하고 써지기도 하겠냔 말이에요.
생명책에 한번 기록된 이름은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거다. 아멘.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약속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지 우리의 행위를 믿고 의지하면 흔들린단 말이죠. 낙심된단 말입니다. 자, 다시요. 그 이름들이 3절 함께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아멘. 항상이라는 말이 왜 여기에 등장할까요? 어떻게 기뻐하래요? 이명사님? 항상이에요? 가끔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두기와 그리고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이름들이 어디 있다고 돼 있어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돼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내용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곳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왜냐하면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다 유한한 거거든요. 다 없어질 기쁨들이에요. 지금 있는 기쁨이 10년 후에도 그 기쁨이 유지되던가요? 네? 여자들 뭐 가전제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냉장고 뭐 푸어도 뭐 4개짜리 문 열고 네? 김치 냉장고도 요즘 얼마나 잘 나와요. 저도 가끔 이제 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여자들이 좋아하게 생길 만한 게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다 허접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냉장고를 사고 싶어가지고 적금을 붓습니다. 1년 딱 돼가지고 적금 깨가지고 그 냉장고 김치냉장고 딱 사가지고 집에서 딱 설치해 놓았어요. 알록달록 너무 색상이 이쁜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든가요?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적금을 깨서 그 냉장고도 김치 냉장고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또 탐심이 일어나죠. 아, 저것도 적금 들어 사야 되겠구나.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은요 다 유한하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나요?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첫째 아이를 유미를 낳을 때 같이 공주지방에서 목회했던 제 또래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3분이 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근데 두 목사님이 다 첫째를 딸 낳으셨는데 저도 딸 낳았잖아요. 두 번째도 딸을 낳은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아들을 낳았잖아요. 괜히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희들은 딸밖에 못 낳았어? 난 아들 낳았는데. 근데 그 아들 낳은 기쁨이 항상 기쁨입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 아내가 그러잖아요. 가끔 농담으로 아들은 날 때만 좋다고. 여러분 이 세상 기쁨은 다 그런 거라니까요. 기쁘다라고 했는데 일주일도 그 기쁨은 못 가요. 이 세상에 얻는 모든 기쁨, 모든 즐거움은요 다 유한한 겁니다.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기쁨은 이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바울이 어디에 썼어요? 소파에 앉아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커피 마시면서 이 서신을 쓴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 빌립보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위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해. 항상. 아멘. 왜요? 너와 나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왜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항상 성도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 그 이름들의 이름이 다 생명책에 창세 이전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기까지 읽고 마쳐야 되겠네요.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자,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조금 더 만지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일에 살펴봤잖아요. 시편 121편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고 연습하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희 영혼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아멘. 지켜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 약속이 오늘 요한 1서 5장에서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라면 어떤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까? 일시적이고 유한한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 태초 이전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그 생명책에서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14만 4천 명이라는 이름에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영혼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